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이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행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리라.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전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죽음 아담의 끝, 예수 죽음의 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인생은 불공평하다고 합니다.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에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생의 출발선부터 공평하지 않죠.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또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평평한 운동장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렇게 출발부터 불공평했는데 인생길을 달리는 과정에서도 불공평한 일들이 계속됩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가는 도중에 나타나는 빨간 신호등마다 멈췄다 가다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써가면서 그 빨간 신호등들을 싹싹 피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다 실력이고 능력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 가슴에 염장을 지르죠. 이러한 불공평의 요소가 곳곳에 가득하다 보니 이제는 개천에서 용났다는 그 말을 사람들은 더 이상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불공평한 인생에도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누구 하나 예외가 없죠. 죽음은 인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왕후장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앞서 전도자는 1장 3절에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문하고는 하나하나 답을 살피며 찾아갑니다. 먼저 이 세상과 자연과 역사를 살펴보니 돌고 돌아요. 돌고 도는 것이 뭐 하나 새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서 아무리 힘쓰고 애써봤자 예전의 것을 답습하는 것일 뿐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러다가 전도자인 솔로몬은 자신의 그 출중한 지혜를 사용해서 온갖 것들을 깊이 탐구하면서 열심히 인생의 의미를 모색해 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곧게 할 수도 없고 모자란 것을 셀 수도 없는 인간 지혜의 한계만을 절감할 뿐이었죠. 이어서 그는 인생의 여러 가지 낙,
즐거움들에서 인생의 의미를 추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즐거움들은 한시적인 것일 뿐이었어요. 그저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과 같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헛된 것임을 확인할 뿐이었죠. 그러다가 전도자는 인생의 모든 차이와 수고를 근본적으로 아주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원흉을 발견합니다. 그 원흉은 바로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2절로 17절은 지혜자와 우매자를 동등하게 만들어버리는 죽음의 위력을, 18절에서 23절은 인생의 모든 수고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죽음의 무자비한 폭력성을, 그리고 24절로 26절은 그러한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죽음 아담의 끝, 예수 죽음의 끝이라고 붙였습니다. 여기서 아담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모든 인생을 절망과 허무의 끝으로 몰고 가지만 그러한 죽음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을 구하고 만다는 의미이죠.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그 죽음의 위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전도자는 모든 인생을 동등하게 만들어버리는 죽음의 위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예를 듭니다. 먼저 전도자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하면서 지혜의 뛰어남을 말을 합니다. 12절 보세요.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여기서 왕은 전도자인 솔로몬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왕 뒤에 오는 자는 솔로몬 이후의 왕들을 의미하죠. 가장 지혜로웠던 왕인 솔로몬 뒤에 오는 왕들은 솔로몬과 비교해 볼 때 망령되고 어리석은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궁리를 하고 아이디어를 짜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한다고 해봤자 이미 오래전에 그 출중한 지혜자인 솔로몬이 다 생각하고 다 행했던 것들일 뿐입니다. 확실히 지혜자인 솔로몬은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같이 우매자인 후대의 왕들보다 탁월했습니다. 전도자는 그러한 차이를 14절에서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 이 말은 지혜자는 똑같은 것을 보아도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쇳덩어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쇳덩어리가 있을 때 우매자는 이걸 딱 보고 저 쇳덩어리로 엿 바꿔 먹으면 좋겠다. 그러면 엿을 몇 개 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이 쇳덩어리를 녹여서 칼이나 호미를 만들면 100배 넘게 이윤을 얻을 수 있겠는데 그 생각을 해요. 똑같은 것을 보지만 생각하는 게 다른 것이죠. 예. 그만큼 이 지혜자는 전도자보다 훨씬 더 깊고 폭넓고 탁월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그 결국은 모두 동일하다고 말을 해요. 14절 하반절부터 16절을 볼까요?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토록 지혜가 뛰어난 솔로몬도 어리석은 후대의 왕들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죽음은요, 그 낙폭과 편차를 이루는 모든 인생을 동일한 지점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죽고 나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머지않아 다 잊혀지고 맙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이라고 단식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장수와 건강과 가문과 지위와 재주와 능력을 뽐냅니다. 자랑합니다. 그것을 스펙이라고 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스펙들을 자랑해봤자 죽음 앞에서는 꽝일 뿐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꽝이에요.
아무리 스펙 좋은 사람도 죽음 앞에선 그냥 쓰러지고 말아요. 그래서 죽음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는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달 반 전 저희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을 때 유해를 충주로 모셨어요. 그곳에 화장장에 갔는데 그 화장장은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해서 거의 한 10호기까지 그 화로들이 많았어요. 그 각 화로들에는 시신들을 화장하고 있었죠. 한 1시간쯤 지나자 그 각 화로들 앞에 있는 그 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이 잘게 가루로 만들어진 유해를 작은 항아리에 담아서 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항아리 색깔과 디자인만 약간 달랐을 뿐 항아리 크기가 거의 일률적으로 거의 똑같았어요. 그 항아리에 들어있는 유해의 주인공이 살아생전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어쩌면 공부를 많이 한 박사였을 수도 있고요. 학교 문턱에는 가보지도 못한 그 무학인 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재산이 많은 부자였을 수도 있고요. 평생 가난하게 산 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의 마지막은 똑같이 한 줌의 가루가 되어 그 작은 항아리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똑같았어요. 그처럼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각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그것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장수와 건강과 가문과 지위와 재주와 능력 등을 자랑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짓이요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권면한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정통이죠, 정통. 또한 그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기도 하고요.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외에 잠 못 자고 굶주리고 헐벗는 등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한 것은 이로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자랑해야 한다면 자신은 자기의 연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자기처럼 연약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연약한 사람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전도자는 7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어째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을까요? 초상집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죽음, 높고 낮은 모든 것을 평평하게 만드는 죽음을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그 숙연한 가운데서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는 존재구나. 나도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죽음의 비밀을 가장 깊이 터득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날마다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산다는 말이죠. 날마다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버릴 별 가치 없는 것들, 무의미한 것들에는 결코 우린 미련을 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저녁에 내가 죽는데 앞으로 내 생명이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별 가치 없는 것들, 무의미한 것들, 그런 것들에 이 소중한 몇 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쓰겠습니까? 아니죠. 그보다는 오히려 영원한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힘써 추구할 겁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천사의사로 불려지던 고 박준철 집사님, 그분은 또한 그러한 죽음의 비밀을 잘 알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고 박준철 집사님은 김포시 하나성심병원 일반외과 과장인 중견 의사였어요. 그분은 살아생전 아프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의사의 보람이고 자부심이라 이렇게 늘 말하면서 매월 한 차례 교회 봉사팀과 함께 꾸준히 의료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의료봉사단체와 한 달간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빈민을 위한 의료 봉사를 하기도 했죠. 근데 그분은요, 병원의 외과과장이면 그 외과에선 탑이거든요. 돈도 많이 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8평도 안 되는 월세 주공 아파트에서 최소한의 살림만으로 생활하던 검소한 분이기도 했어요. 아니, 그렇게 돈도 많이 벌 텐데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삽니까? 라고 할 때 그분은 이런 대답을 해요. 나는 해외 의료 봉사를 언제 떠나게 될지,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어느 때 어디로 가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넓은 집에서 많은 살림살이를 갖추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너 아프리카 가라 그러면은 갈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기에 많은 것을 쌓아두고 넓은 집에서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2012년 10월 6일 45세의 젊은 나이로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이 고 박준철 집사님은요, 자신의 내부에 있는 장기뿐만 아니라 인체 조직을 모두 기증했어요. 인체 조직을 기증한다고 하는 것은 피부, 혈관, 뼈, 심장, 판막 등 이런 것들을 다 기증을 하는 거예요. 그 인체 조직을 기증을 하면 시신이 온전히 남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소신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언으로 남겼고, 그래서 결국 그분은 150명의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시신조차 온전히 남지 않은 채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의미는 죽음과 함께 없어지고 잊혀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 고 박진철 집사님이 살아온 그 삶의 가치와 의미는 죽음을 통과하여 영원히 남고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재수가 없습니다. 여기 재수가 없다는 말은 저 사람 재수 없어 그런 재수가 아니라, 재수가 아니라 우리 대학 입시에 실패하면 재수하잖아요. 그 재수를 말합니다. 인생에는 재수가 없어요. 즉 2번 찬스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생명은 오직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라 말씀하세요. 그것이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땅의 것이고 무엇이 위의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주셨어요. 그러니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그것을 확인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나의 소중한 일생을 거기에 드리는 그런 삶으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가 되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죽음의 폭력성이에요. 서로 차이가 나는 모든 인생을 평등하게 만들어버리는 죽음의 이 엄청난 위력에 대해 설명한 전도자는 이번에는 인생의 모든 수고를
헛것으로, 한순간에 헛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죽음의 폭력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18절, 19절 보세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는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자는 자신이 해 아래에서 치열하게 행한 그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고 말해요. 그 까닭이 뭡니까?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전도자인 솔로몬은요, 자기가 힘써 수고한 그 결과를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수고하지 않은 후대가,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을 한탄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동안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면서 잔뜩 벌어놓았는데 그러면 뭐해? 그 부를 내가 죽으면서 가져갈 수도 없고 결국 수고하지 않은 내 후대 자식들이 다 갖는 거 아니야? 그도저도 아니면 엉뚱한 놈이 횡재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는 거죠. 한편으론 그의 심정이 이해도 됩니다. 평생 소처럼 뼈 빠지게 일해서 아파트도 마련하고 재산도 좀 모아놨는데 그래서 이제는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인생의 후반전을 좀 편히 누리면서 살아볼까 했는데 어느 날 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물어보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솔로몬과 똑같은 심정이 되어서 분통해하면서 말하지 않겠어요? 사실 내가 쓰지 못하고 죽는다 해도 내 후손이 그것을 물려받고 잘 관리하고 사용한다면 그건 뭐 그래도 좀 괜찮겠어요. 그런데 만일 후손이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다 한순간에 날려버린다면 어떻겠어요? 네. 내가 평생 그렇게 아등바등하면서 모아놓았는데 그것을 후손이 흥청망청 한순간에 날려버린다. 정말 분통 터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죽은 후에는요, 나의 후손이 내가 평생 모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든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것으로 주식을 투자하든 비트코인을 사든 해외여행을 다니며 흥청망청 쓰든 아니면 도박을 해서 다 일순간에 날려버리든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솔로몬의 후계자인 아들 르호보암 때 그런 일이 일어났죠. 솔로몬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광대한 국토를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많은 국토 가운데서 12분의 10을 잃어버렸어요. 그의 어리석은 고집으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요, 무려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지요. 제가 목회하던 미국 피츠버그에는요, 겉모양은 분명히 교회예요. 분명히 교회예요. 그 위에 돌로 된 십자가까지 딱 서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안에는 술집인 그런 건물이 있어요. 원래는 교회였는데 나중에 술집에 팔린 거죠. 그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안 좋고 아픈지 몰라요. 영국에 가면 그런 집들이, 그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옛날 아주 고딕식으로 아주 높고 뾰족하게 멋지게 지어진 그 오래된 몇백 년 된 교회들이 이제는 팔려서 술집으로, 또 어떤 교회는 당구장으로, 또 요즘에는 이슬람 사원으로 변한 교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 성도들의 그 땀과 정성을 어린 헌금으로 건축된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 같은 이단들에게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가 하면 후임자가 잘못 들어와서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그랬어요. 저희 부부가 17년간 열심히 섬긴 교회였는데 저희 후임으로 들어온 목사가 교인들과 막 싸우고 그래서 몇 년 후에 교회를 갈라가지고 나갔다는 소식을 2년 전에 들었어요.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전도자는 너무나 실망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20절로 23절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자는 그렇게 자기가 평생 수고해서 모은 것이 자기는 누려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 그것을 실망을 넘어서 슬프고 헛된 일이라고 말해요. 심지어 큰 악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죽음의 폭력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가 그 죽음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살 수만 있다면 자기가 애써 모은 것, 그것을 잘 관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비수처럼 날아와서 가슴에 꽂히는 그 죽음 앞에서는 자기가 애써 아둥바둥하면서 모아둔 것들을 다 놓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땡전 한 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이 무자비한 이 폭력성 때문에 자기는 그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가 이루고 뭐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이 죽음의 폭력성에 휘둘려서 헛것이요 악한 것이라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내가 수고하여 모은 재물이니 내가 누려야 한다,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힘써 수고해서 땀 흘려서 벌고 모으고 쌓은 것이니 이건 내가 누려야 해,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좀 전에 보았듯이 전도자는 자신이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 바쳐 수고하여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가 누리게 되는 것을 볼 때 실망하고 슬퍼하면서 헛된 것이고 큰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 억울한 심정이 이해는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수고하여 얻은 열매니 꼭 내가 누려야 한다, 이 생각은요, 해 아래에서 사는, 즉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배척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천국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헛되고 나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비록 내 자신이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씨를 뿌린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자녀들에게 잘 하는 말이 있죠. 공부해서 남주냐? 제발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공부하면 다 나중에 늦게 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공부하면 다 너를 위해서 좋다는 뜻입니다.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포항에 있는 한동대는요, 배워서 남주자, 이런 슬로건을 말을 합니다. 배워서 남주자. 왜 공부하고 왜 연습하고 왜 독서하고 왜 일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동대는 알고 배우고 익히고 벌어서 남주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라고 해서 다 내가 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가치관이요 신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기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내가 누리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며 쓰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언제나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은요,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그 모든 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덜 가진 사람,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돈이 더 많다? 그러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지식이 더 많다, 많이 배웠다? 그러면 무지한 사람에게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교성이 뛰어나다, 그러면 외로운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에게 말을 걸어주고 그 외로움을 덜어줄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 그러면 낮은 사람에 대한 사명이 있는 것이고요. 내가 언어가 탁월하다? 그러면 말이 어눌한 사람에게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뛰어나면 판단력이 약한 사람에게 사명이 있는 것이고요. 건강이 좋으면 몸이 약한 사람에게 사명이 있는 겁니다. 내가 경험이 많으면 경험이 없어서 미숙한 사람에게 그를 내가 도와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려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족적이 후대에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요,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거둘 수 있도록 땀 흘려 그것을 잘 가꾸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후대에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후대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물려줘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되도록이면 자녀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기 자녀들이 이왕이면 이 험한 세상에서 덜 고생하고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요, 열의 9은 다 망합니다. 이제까지 계속되어 온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 틀림없어요.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그 자녀는 열의 9은 다 망해요.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지 많은 재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귀중한 유산은 많은 재산이 아닙니다. 어떤 재산을 물려줘야 할까요? 이 생과 내 생에 나의 존재의 향방, 즉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할 단 하나의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단할 수 있는 가치관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인생의 거센 폭풍 앞에서 그 폭풍 앞에 마주 섰을 때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맞설 수 있는 인내와 용기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정직과 겸손과 온유함, 그리고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보듬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 닮는 성품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런 유산을 물려주어야 우리 자손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6학년 반에서 아이들의 장래 희망을 물어보았어요. 많은 아이들이 성형외과 의사나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등 수입이 많은 그런 직업을 장래 희망으로 써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쓰지 않은 아이가 한 사람이 있어서 선생님이 너는 장래 희망이 없니? 물어보았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그냥 빌딩 임대료 받아서 편히 살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아이의 부모는 강남 여기저기에 몇 채의 빌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초등학교 6학년이면 한창 이런저런 꿈들로 부풀어 있을 시기입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이 나래를 펼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장래 희망이 그저 건물주라니, 그래서 임대료 받아서 편히 누리며 사는 것이라니 정말 안쓰럽고 안타까웠습니다. 도대체 그 부모가 자기 아이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쳐 주었길래 그 어린아이가 그런 장래 희망을 갖게 된 것일까? 아마도 그 아이는 장차 부모에게 그 빌딩들을 물려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로 비싼 외제차를 굴리며 만난 것들을 찾아다니며 먹으며 여기저기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아주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남길 수 있을 것이며 어떤 아름다운 족적을 남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회의적이죠. 그저 안타깝고 안쓰럽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녀는요, 키워주고 공부시켜주면 그게 다 한 거예요. 부모는 거기에서 조금 더 한다면 시집장가 보내주는 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기 벅찬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는 부모가 좀 도와주더라도 말이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요, 부요함도 지나가고 지식도 지나가고 물질도 권세도 명예도 젊음도 다 지나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세기 전에 존경받는 설교가였던 조지 트루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은 인생 최대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업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 혼자 즐기며 먹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때 우리 인생에 최대의 기쁨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업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 예수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전도자는 마지막 24절로 26절에서 이제까지의 그 허무주의로 가득한 분위기를 바꿔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여기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그것보다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그러는데요. 여기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은 곧 인생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먹는다, 우리가 먹는 거죠. 마신다, 이건 즐기는 거예요. 수고한다, 일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즐기고 일하고,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제대로 될 때 진짜 기쁘고 행복한 것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먹고 마시고 일하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이것은 그리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그 상태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여러분,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뭐 했습니까? 빈둥빈둥 논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것을 했어요. 일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일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두신 각종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또 쉬고 즐기고 그렇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이것은 타락 이전의 그 상태예요. 거기서 인간은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했죠. 자, 그런데 지금 전도자는 이러한 타락 이전의 상태의 그 즐거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분명 타락 이후입니다. 타락 이전의 상태와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타락 이전의 상태의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2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분인 동시에 또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전도자는 이제까지 해 아래서 인간의 모든 수고와 즐거움이 다 헛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 채
하나님을 배제한 채 쾌락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소유나 어떤 즐거움 같은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은 바람이 손에서 빠져나가듯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좋은 선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런 선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수고를 막강한 위력과 폭력성으로 헛되게 만드는 죽음을 끝장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죽음은 우리의 높은 지위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이 세상에서 땀 흘려 우리가 수고하고 거둔 것도, 그 모든 것도 한순간에 다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은 그렇게 막강해요. 그렇게 무자비한 폭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막강한 죽음을 끝장내버리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끝장내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사망의 권능은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망은 이김의 삼킨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으로 나를 올가매고 있던 그 사망의 권세가 끝장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인 것이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와 땀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잘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땀이 그저 한낱 헛된 일장춘몽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인생의 허무함과 모든 수고와 땀의 헛됨을 곱씹으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해 주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아름다운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저희들을 통해 주님 기뻐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